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655강 셋째 인과 흑맛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인 때는 흑마탄자가 나오는데 여기 말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말들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으로 육체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말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검은 말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인을 뗄 적에는 여기 백마가 출현했고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여기 붉은 말이 출현했고, 오늘 셋째 인과 흑맛한 자는 흑말이 이제 검은 말이죠. 이제 검은 말이 셋째 인을 뗄 때 출현을 하는데, 셋째 생물의 명령을 받고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생물들은, 이러한 생물들은 말 위에 있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명령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볼 때. 근데 여기에서 저울을 가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 인을 뗄 때 흑마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신앙을 달아보는 그런 심판의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공평한 저울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잠언 20장 23절에도 보시게 되면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울을 가지고 신앙을 달아보는 검은 말의 그 탄자가 그러한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신앙의 저울로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긴보다 경하리라. 그래서 높은 자가 거짓되 되는 것은 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서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레위기 26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떡은요 거짓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가 거짓된 그러한 말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은 저울에 달릴 때 입김보다 가볍다. 가벼운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울추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달아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흑마탄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흑마가 나왔는데요. 이 흑마는 어떤 장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흑마는 북평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자가 이 흑마입니다. 이 흑마는 백마와 함께 북편 땅으로 나간 자인데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흑마하고 백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백마를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러한 자가 이 백마인데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반대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러한 이 백마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6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래서 해함을 받는 이 셋째 인의 사건 가운데 흑마탄 자가 와서 저울로 달아봐가지고 신앙의 모든 것을 측정하는데, 그때는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상징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꾼이 품삯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 셋째인 때는요 하루 품삯이 밀 한 대가 되는 거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보리석대라고 했습니다. 밀 한 대박 가지고 또 보리석대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영적인 기근 시대가 이 셋째인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살기가 어렵죠. 밀 한 대 보리석대 갖고 어려운데, 이 영적인 기근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밀한데 보리석대라는 그러한 품삯을 받는 기근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갈아다는 것은 이제 목말라 하는 거죠.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은밀히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갈아요. 피곤하는데 이 갈아다는 것은 배고픔과 갈증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거든요. 이 셋째인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함을 받지 않는데, 이 포도주는 어떠한 포도주를 마셔야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참 포도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고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의 말씀이 참 포도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리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이란 말이죠. 여기 그 성령이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서부터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것이라겠거든요.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냐면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자가 참 포도주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6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고 명령을 하면 검은 말이 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심판하는 심판의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시게 되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저울에 달리면은 입김보다 가벼운 그러한 예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저울추가 돼야만이 여호와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6장 6절에 보시게 되면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그래서 여기 흑마와 백마는 북편 땅으로 나간 자들인데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6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북편으로 나간 자들이 흑마와 백마였는데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을 볼 때 이 백마는요 예수님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명자니까 적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6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그래서 이 셋째인 때는요 영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밀 한 대 보리석대라는 그러한 품삯을 갖는 때이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그러한 기근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 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러한 포도주의 말씀은 해치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인 때 해함을 받지 아니하려면 포도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는 참 포도주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참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성령이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혜사는 말씀드렸듯이 대원자를 상징을 하지요.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란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리에럴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 사람을 상징한다고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참 포도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므로 셋째인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55강 셋째인과 흑맛단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